오늘의 이야기 안녕하십니까? 우리 삶의 깊이를 더하는 지혜와 통찰의 시간입니다. 혹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 설명하기 어려운 무거움이나 우울감을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우리는 이것을 영적 침체라고 부릅니다. 분명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기쁨과 감사를 누려야 마땅한데 어째서인지 과거의 그림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발목 잡혀있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오늘의 말씀이 당신의 마음에 위로와 자유를 주는 하나님의 선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을 울린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 채널을 응원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손길이 이 은혜의 메시지를 더 많은 이웃에게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를 올가매는 과거의 후회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진정한 나를 발견하는 여정을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우리 크리스천의 삶에 있어 가장 중요한 주제 중 하나인 영적 침체에 대해 우리는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끊임없이 이 영적 침체에 노출되기 쉽습니다. 그렇기에 이 문제보다 우리의 관심을 더 시급하게 요구하는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왜 교회를 떠나 있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생각해보면 바로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이 복음의 진리를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매력적인 것에 눈길을 주고 관심을 갖게 마련입니다. 우리는 광고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광고를 믿고 들은 것을 믿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만약 세상 사람들이 크리스천과 교회를 보았을 때 그들의 삶이 기쁨과 행복, 그리고 승리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발견한다면 그들은 구름처럼 몰려와 그 성공적인 삶의 비결을 알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이 교회 밖에 머무는 이유는 바로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의 모습 때문이라는 결론은 결코 지나친 추측이 아닙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주 낙담하고 우울한 인상을 줍니다. 어떤 이들은 마치 크리스천이 된다는 것이 이전에는 걱정하지도 않았던 수많은 문제에 직면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기도 합니다. 피상적으로 볼 때 세상 사람들은 진정으로 행복해지고 싶다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보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물론 그것은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의 생각이 왜 그렇게 흘러가는지를 인정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영적 침체로 고통받으며 비참한 크리스천의 모습으로 구원의 은혜의 복음을 심각하게 왜곡해왔다는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영적 침체의 상태를 연구하는 이유입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만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 자신을 위해 살펴보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이런 상태에 있다는 것은 비극적인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세상에 어떤 모습으로 비치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매우 강력한 대적과 마주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비롯됩니다. 성경에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 세상의 신, 바로 사탄이라고 불리는 존재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 침체의 다양한 현상과 원인을 계속해서 살펴볼수록 우리는 그 교활함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탄은 너무나 교묘하게 우리에게 다가와 공격하고
우리를 미혹하여 길을 잃게 만듭니다. 우리는 속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사탄이 가장 교활할 때는 바로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여 마치 교회의 친구인 척, 복음에 관심이 있는 척 다가올 때입니다. 고린도 후서에서 사도 바울이 경고했듯이 사탄은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사탄은 가장 교묘하고 강력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탄의 공격에 대비하는 유일한 방법은 성경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탄의 방법에 대한 통찰력을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우리는 그의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비극적이게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의 계책에 무지하며 심지어 그의 존재 자체를 믿지 않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영적 침체의 여러 원인 중에서도 특히 과거의 삶을 되돌아보며 괴로워하는 문제에 대해 더 깊이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어떤 특정한 죄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을 넘어 많은 사람들이 너무 늦게 주님을 영접했다는 사실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내가 너무 많은 시간을 낭비했어. 젊었을 때 이 진리를 알았더라면 선교에 헌신했을 텐데 이제는 너무 늦었어. 다른 사람들을 돕고 봉사할 수많은 기회를 놓쳐버렸어. 그들은 만약에 라는 말과 함께 놓쳐버린 기회들을 후회합니다. 지금쯤이면 은혜 안에서 얼마나 성장했을까, 얼마나 성숙한 신앙인이 되었을까 상상하며 이제 가 신앙생활을 시작한 어린아이 같은 자신의 모습을 보며 과거를 한탄하고 슬퍼합니다. 너무나 어리석었고 너무나 눈이 멀었었다고 자책합니다. 왜 그리도 더뎠을까? 복음을 들었고 책을 읽었고 마음의 울림도 있었지만 결국 그 기회를 흘려보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님 품으로 돌아왔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만약 그때 그랬더라면 이라는 후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이것은 수많은 사람들을 영적 침체에 빠뜨리는 매우 흔한 원인입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요? 먼저 분명히 해야 할 것은 우리가 신앙의 길에 더디게 들어선 것을 후회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올바른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후회 때문에 비참함에 빠지는 것은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기독교인의 삶은 매우 섬세하게 균형을 이루는 삶입니다. 마치 칼날 위를 걷는 사람과도 같습니다. 한쪽으로 치우치면 금세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합당한 후회와 우리를 무너뜨리는 비참함 사이에는 아주 미세한 경계선이 있습니다. 사탄은 바로 그 경계선을 교묘하게 파고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비참함의 늪에 빠지지 않을 수 있을까요? 첫째로, 가장 상식적인 수준에서 이 문제를 다뤄봅시다. 크리스천이라고 해서 상식을 사용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오히려 크리스천은 세상의 지혜를 사용하되 그 이상의 영적 지혜를 가진 사람입니다. 과거의 실패 때문에 현재를 비참하게 보내는 것은 순전한 시간 낭비이자 에너지 낭비입니다. 이것은 상식입니다. 과거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평생을 원을 그리며 빙빙 돌며 비참해한다고 해도 당신이 과거에 하지 않았던 일에는 아무런 차이가 생기지 않습니다. 한국 속담에도 엎질러진 물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지혜도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해 슬퍼하는 것이 소용없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어리석게 행동해야 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쓸데없는 후회는 비이성적이고 어리석은 것으로 간주하고 단호히 떨쳐내야 합니다. 더 나아가 과거를 한탄하며 현재에 주저앉아 있는 동안 당신은 현재의 자신을 불구로 만들고 현재에 해야 할 일을 막고 있습니다. 과거는 현재를 저당 잡을 권리가 없습니다.
죽은 과거는 죽은 자들이 장사 지내게 하십시오. 만약 당신이 과거에 잃어버리고 낭비한 시간에 대해 진정으로 안타까워한다면 지금 해야 할 일은 바로 현재의 시간에 그것을 만회하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상식 아닙니까? 낭비된 과거에 대해 한탄할 시간과 에너지가 있다면 그 시간과 에너지를 지금 무언가를 하는데 쏟아부어야 합니다. 자신에게 무자비해지십시오. 스스로를 흔들어 깨우십시오. 당신은 지금 어리석게 행동하고 있으며 시간을 낭비하고 자기 연민에 빠져 있을 뿐입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교회를 박해했던 과거 때문에 사도라 불릴 자격조차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의 내가 되었습니다. 다른 모든 사도들보다 내가 더 많이 수고했습니다. 그는 낭비된 시간을 만회하기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달렸습니다. 자, 이제 상식의 차원을 넘어 복음의 더 깊은 진리로 나아가 봅시다. 크리스천은 세상 사람보다 못한 존재가 아니라 항상 그 이상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다시 한번 깊이 들여다보십시오. 그는 부활하신 주님을 본 마지막 사람이었다고 말합니다. 맨 나중에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는 사도들 중 마지막이었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육신의 눈으로 본 역사상 마지막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심지어 자신을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라고 표현합니다. 이는 정상적인 출산 과정 없이 마치 비정상적으로 기형적으로 태어난 존재와 같다는 의미입니다. 다른 사도들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내내 그분과 함께하며 가르침을 듣고 십자가를 목격했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모든 과정을 함께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 모든 과정에서 바깥에 있었고 오히려 교회를 핍박하는 자였습니다. 그가 얼마나 늦게 그리고 얼마나 이상한 방식으로 이 믿음의 여정에 들어섰는지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그가 남은 평생을 과거에 대한 헛된 후회로 보냈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후회했지만 그 후회가 그를 마비시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를 압도한 것은 마지막이었던 자신, 자격 없던 자신을 불러주신 그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그는 시간을 낭비할 수 없다. 일어나서 일해야 한다고 외치며 엄청난 열정으로 복음을 위해 달려나갔고 마침내 다른 모든 이들을 앞서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 중요한 것은 당신이 과거에 어떠했는지가 아니라 지금 당신이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교회를 박해했기에 사도라 불릴 자격이 없다고 말한 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의 내가 되었다고 선포합니다. 당신의 과거가 아무리 어두웠다 할지라도 지금 당신은 용서받았고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과거의 내가 아니라 지금의 나입니다. 둘째, 중요한 것은 당신이 하나님 나라에 언제 들어왔는지가 아니라 당신이 그 나라 안에 있다는 사실 그 자체입니다. 마치 유명한 전시회에 늦게 도착한 사람과 같습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겨우 마지막으로 입장한 사람이 그림을 감상할 생각은 않고 입구에 서서 내가 왜 첫 번째로 들어오지 못했을까라며 한탄만 하고 있다면 얼마나 어리석겠습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바로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습니다. 늦었다고 한탄하지 마십시오. 이미 당신은 그 안에 있습니다. 이제 그 안에 있는 보물들을 마음껏 누리십시오. 셋째, 이 모든 문제는 결국 우리가 여전히 병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몰두해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너무 늦었다고 자책하고 스스로를 정죄하는 것은 겸손이 아니라 교만입니다.
그것은 여전히 자기 자신을 판단의 중심에 놓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에서 내가 내 자신을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판단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자신을 잊어버리십시오. 이러한 자기 몰두의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가 주님께 충분히 몰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데 더 많은 시간을 쓴다면 우리는 곧 우리 자신을 잊게 될 것입니다. 베일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을 닮아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당신이 얼마나 오랫동안 섬겼는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분을 향한 당신의 태도와 마음, 그분을 기쁘시게 하려는 당신의 열망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과부의 2렙돈을 기억하십니다. 액수가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기억하십시오. 아침 일찍 온 사람이나 오후 늦게 온 사람이나 주인은 똑같은 품삯을 주었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의 계산법,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그러니 더 이상 뒤를 돌아보지 마십시오. 현재의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십시오. 과거는 있고 당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의 당신이 되었다는 사실에 기뻐하십시오. 요엘 선지자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하나님은 메뚜기가 먹어치운 잃어버린 세월을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분은 단 1년 만에 10년의 열매를 맺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주님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의 삶의 저녁에 심은 씨앗이 아침에 심은 그 어떤 씨앗보다 더 풍성한 열매를 맺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연금술 속에서 당신의 인생 가장 큰 놀라움을 경험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나중되었던 당신이 가장 먼저 되는 그 영광의 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지금의 당신이라는 사실을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당신이 그분의 나라 안에 있다는 것을 찬양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모두의 삶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풍성히 함께하시기를